우리가 이제 선을 공부하는 이제 초심자든 또 오랫동안 선을 하신 분이든 간에 여러 번 이 내용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경에 설해진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25쪽에 보면 이제 무상참회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 참회의 형태들이 우리가 이제 설해지는데, 특히 이 단경은 무상계를 설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육조스님의 법문들이 설해지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상계가 설해지는 가운데 이제 참회의 개념이 조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는지 몰라요, 그죠? 지난주 책도 없고 오늘도 와서 책 펴고 이렇게 하고는 참 곤란한데, 그래서 방법은 자꾸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이제 조금씩 그 의미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한번 잠깐 또 우리가 앞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5쪽에 지금 이미 사홍소원을 세우기를 마쳤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사홍소원을 원을 세우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선지식들에게 모양이 없는 무상 참회를 주어서, 참회인데 모양이 없는 참회다. 모양이 없는 무상 참회. 그래서 삼세의 제장을 없애게 하리라. 이제 이 참회 의식에 함께 동참하도록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러한 숙세의 모든 죄장들, 업장들을 다 소멸케 하겠다. 대사가 말합니다. 선지식들이여,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우치와 미혹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념, 금념, 후념, 그죠? 전념은 이전의 생각, 후념은 이후의 생각, 금념은 지금의 생각.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 한 생각이 지금 막 일어나기 전에 그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생각이 있었고, 그죠? 또 생각이 일어난 이후의 생각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찰나 만에 일어나는, 그죠? 그 한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 짧은 시간의 찰나의 시간 속에서도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생각이 있었고, 또 생각을 막 일으킨 생각, 또 이후의 생각, 그 생각 속에 우리의, 그죠? 생각 하는 가운데 어리석음과 미혹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여기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한 지난날의 나쁜 행동을 일시에요 보니 끊어서 자기 성품에서 없애버리며, 여기서 자기 성품에서 없애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의 그 근본, 마음 안에서 나쁜 그러한 어리석음과 미혹과 이런 어떤 죄장들을 다 소멸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회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라는 것이 꼭 절을 해야지 참회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참회가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서 어리석음과 내 마음 속의 나쁜 것들을 다 지워버리면 그것이 참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참회를 한다는 것은 바로 생각 속에서 일으키는 나쁜 그러한 일들을 전부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일으키는 그 생각이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이 왜 업을 짓느냐, 왜 잘못된 행위를 해요?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똑똑하고 잘나고, 그죠? 사리 분별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나쁜 업을 짓는 것은 한 생각이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그것이 바로 중생이 되는 거고, 한 생각이 끼어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 공부, 불교 공부를 일념 공부다 얘기를 해요. 무슨 공부요? 일념 공부.
그러니까 한 생각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순간에 한 생각을 어떻게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거짓과 속이는 마음을 없애도록 해라. 내 마음속에 나쁜 것들을 다 지워보도록 해라. 영원히 끊음을 이름하여 이것을 바로 말한다. 자성참회한다. 내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나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을 자성참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하는 그 참회는 무슨 참회예요? 자성참회예요. 자성참회. 말합니다. 자성참회. 자성참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 스스로 내 잘못을 내 안에 있던 탐진치 삼도의 마음을 없애버리는 참회가 바로 자성참회다.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마다 그죠? 질투에 물들지 않아서 또 이 질투라는 마음도 우리 중생이 그죠? 시기 질투하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게 된다. 그래서 지난날에 질투하는 마음도 없애도록 해라. 질투하는 마음도 없애도록 해라. 또 앞에서는 뭐요? 원문에서는 교강심, 거짓과 속이는 마음을 없애도록 하고 여기서는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도록 해라. 그래서 자기의 성품에서 이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면 이것이 바로 참이다. 그죠? 또한 선지식들이 무엇을 이름하여 참회라 하느냐. 이제 이러한 참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 참이라는 것은 말합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종신이라는 말은 이 몸이 다하도록 이 말이에요. 이 목숨이 다하도록 그죠? 잘못을 짓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참이다. 참이라는 자. 뉘우칠 자인데 이 참이라는 것은 내 목숨이 다하도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니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참회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참회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참회 기도를 해야 된다. 첫째는 내가 지난날에 지었던 잘못들을 전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나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나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것. 그래서 나쁜 죄업을 항상 마음속에서 버리지 않으면 모든 부처님 앞에서 입으로만 말하여도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참회를 하지 않고 나서는 수행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도 수행이 안 될 때 뭘 하냐면 참회 기도부터 한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뭐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 절을 하든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이 내가 여야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죄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뭘부터 해야 돼요? 참회부터 먼저 해야 돼요. 부처님 전에 참회 기도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참회를 하고 나서 내가 수행을 하든 또 내가 어떠한 공덕을 짓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참회를 하지 않고 맨날 입으로만 참회합니다 하면 뭐요? 그것은 아무튼 이익이 없다. 진정한 참회를 해야 된다. 그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법문 가운데는 영원히 끊어서 짓지 않음을 이름하여 이것을 참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특히 이 참회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선을 하는 이들에게도 수행에 앞서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참회를 먼저 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끗이 다 소멸시키는 자성참회를 먼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참회를 하였으니 선지식들을 위하여 상을 여인 무상 삼기별을 주리다.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사홍선을 세우고 그죠? 참회를 하고 나서 이제 뭘 해요? 삼기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들이여 깨달음의 양족 존귀에 기하고 바른 법의 유욕 존귀에 기하고 청정한 중충 존귀에 기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후로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귀하지 않겠사오니 파라오건대 자성의 삼복께서는 자비로서 주며. 이것은 뭐 자성의 삼복. 우리가 예를 들면 자성 삼신부를 앞에 했었잖아요. 그죠? 자성의 삼복. 그러니까 삼보가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 자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성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안에 합쳐진 거예요. 그 삼보에게 내가 먼저 귀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선지식들이 현행이 선지식들에게 권하여 자성의 삼보에 귀하게 하나니. 자, 그러면서 부처가 무슨 말이고 법이 무슨 말이고 승이 무슨 말이냐 이걸 설명하고 있죠. 그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요. 불이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깨달음이다. 깨달음.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름이다. 법이 바로 뭐냐? 바르다는 뜻이에요. 승은 뭐냐? 청정합니다. 자, 그래서 불은 뭐고? 깨달음이고, 법은 뭐고? 바름이고, 승은 뭐라고요? 청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보의 개념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은 깨달음이고, 법은 바름이고, 승은 청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바로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귀하여 삿되고 미혹이 일어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넉넉한 줄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행자의 마음이죠. 그죠? 자기 마음 속에 그 스스로의 마음이 깨달음에 귀해. 깨달음에 귀하는 거예요. 깨달음에 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불에 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귀해서 내 마음 속에 삿되고 미혹한 이 마음을 하지 않고 작은 욕심으로도 넉넉한 줄 알아. 이건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도 많이 하는 표현이죠. 소욕지족이라는 말. 그죠? 다른 말 소욕지족.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소욕지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뭐예요? 만족할 줄 알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행복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만족이다. 근데 만족이라는 것은 참 이게 이제 어느 기준까지를 만족을 하느냐. 좀 이제 여러분 우리 부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중생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중생이다. 절대 여러분들은 만족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물질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만족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는 것을 뭐라 한다? 양족존이라 한다. 원래는 이제 양족이라는 말은 지혜와 복덕을 부족한 것을 양족이라는데 이 육조단경에서는 뭐예요? 재색, 재물과 색을 떠나는 것을 양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공부하는 구절에도 그런 말, 재색시와는 심어독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재물과 그죠? 색, 여기서 색은 이성이에요. 재물과 이성의 독은 저 독사의 독보다 심하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데 가장 장애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재물과 색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떠나는 것을 뭐라 한다? 양족존이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우리가 아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름이라고 했어요. 바르다는 것은 뭐냐면 재물과 색으로부터 그죠? 적은 것으로부터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바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양족존이다, 법이다 이런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바름으로 돌아가서 그죠? 자기 마음이 바름으로 돌아가 생각마다 삿되지 않으므로 생각이 항상 바름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애착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집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욕심이나 그죠? 물질적인 욕심이나 이성에 대한 어떤 탐착이나 이런 것이 떠나버리면 아무런 집착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재색이다. 아시겠죠? 재물과 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중생들.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여러분도 안 그래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근데 이 좋은 게 아니다. 그것은 마치 뭐냐면 독사의 그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소굴과 같다.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애착이 없는 것을 이욕존이라 한다. 욕심을 떠나. 그래서 우리가 이 승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아까 청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욕심을 떠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무욕의 삶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행자의 삶인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이 물질주의에 살다 보니까 이 물질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물질의 기준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죠.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이 하루등이 얼마냐? 그래서 하루등이 얼마예요? 그냥 알아서 내면 되는 거지. 얼마가 어디? 내가 얼마나 묻지 말아야 될까 붙더라고. 무슨 우리가 등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얼마에 묻지를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내 마음이 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있는 만큼, 없으면 없는 만큼.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이 불교 집안이 청정해져요. 근데 그래서 내가 등 크기를 내가 다 똑같이 하잖아요. 네. 다른 데서는 금액에 따라서 등 크고 작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는 1,000만 원을 내든 똑같은 등이고 10,000원을 내든 똑같은 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애착을 여의는 것. 그죠? 여기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재물, 명예, 권력, 이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것을 버리는 것. 이걸 버리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수행이에요. 그것을 없애는 것이 바로 뭐다? 이욕존이다. 다음에 귀불양욕존, 귀범이욕존, 기승중중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으로 돌아가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자성이 그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중존이라 한다. 그냥 오타각세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물죠. 마치 연꽃처럼 연꽃이 진흙 속에 있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이 우리 마음이 항상 청정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청정하지 못한다. 우리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전부 그게 그냥 생각이 그냥 가서 꽂혀버린다. 꽂혀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번뇌 망념이 어디에 있어?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깨달음도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번뇌와 망념도 내 마음 안에 있고, 그죠? 근데 그 마음 안에 있어도 뭐예요? 자성이 그에 물들지 않아.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그 번뇌와 망념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중중존이라. 마치 연꽃이 오타각세에 있어도 그 오타각세에 물들지 않는 것 같은 것. 그런데 범보는 이것을 알지 못해.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법이 뭐고 불이 뭐고 승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보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지금 당경에서 설해지는 이 개념은 아주 수승한 그런 법문이에요. 날마다 삼기를 받는다 하나, 여러분들이 맨날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고 법에 귀하고 승에 귀한다고 하나 이 말이에요. 만약에 부처님께 귀한다고 해도 그죠? 부처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부처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있어. 이제 그러면 마음에 있는 줄 알면 이제 공부할 필요 없는데, 응? 마음에 있는 줄 알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하산해도 돼. 그분은 그냥 바로 하산해서 해도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이 있다는 걸 뭘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느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그냥 마음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맨날 부처님에게 귀하고 부처님에게 예배를 하고 하지만은 그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는 부처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부처는 우리가 부처와 부처님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처는 뭐예요? 깨달음을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하면 뭐야? 깨달으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부처 하니까 그냥 부처님으로 생각하는데 부처와 부처님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라는 말은 뭐다?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깨달음이 어디에 있냐 이런 얘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미혹함이 어디에 있느냐? 또한 그래서 그 깨달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부처를 보지 못한다면 여기서 부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상, 부처님 이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보지 못한다면 그죠? 우리가 맨날 내가 부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맨날 어디에 귀의한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본문이 선본문이에요.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어디에 있느냐? 깨달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또한 이미 귀의할 것이 없으면 그 말이란 도리어 허망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말로만 하는 것은 허망한 말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공부가 진짜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해나갈 줄 아는 것이 선지식들이여 자기 스스로 관찰하여 각기 스스로 관찰하라. 그죠? 각자 관찰해서 그릇되게 마음을 쓰지 말아라. 스스로를 잘 살펴서 마음을 잘못 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용이 이 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용심이에요. 용심을 우리는 이제 마음씀을 용심이라고 해요. 그죠? 저 사람 용심이 좀 못됐다. 마음씀이 잘못됐다. 용심. 그래서 마음을 그릇되게 쓰지 말아라. 경의 말씀 가운데 오직 스스로의 부처님께 귀한다. 오직 스스로의 부처님. 여기서는 부처님이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부처님이죠. 오직 스스로의 부처님이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부처님. 어떤 내가 외형에서 비춰지는 부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처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부처님에게 귀한다 하였고 다른 부처에게 귀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자기의 성품에 귀하지 아니하면 돌아갈 것이 없다. 자성불기하면 무소비처다.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귀하지 아니하면 어디 다른 돌아갈 의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자불시 진불이다 이런 말 써드렸죠, 그죠? 이게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한 번 들은 거하고 또 지금 오늘 듣는 거와 또 틀리죠. 자불시 진불이다. 그러니까 자불시 진불. 자기 부처가 바로 진짜 부처다. 자기 부처가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 다른 게 선이 아니라 자기 부처가 바로 진짜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어떤 대상을 형상으로 모셔놓은 우리가 부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 부처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다. 자기 부처에게. 그래서 자불이시 진불이다. 이렇게 이제 설하는 무상참회의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하반냐 바라미입니다. 마하반냐. 이 단경에서 아주 중요한 또 본문 중에 하나가 마하반냐 바라미를 설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미 삼보에 스스로 귀하여 모두들 지극한 마음이니. 자, 이미 이제 삼보에게 귀했으니 마음이 지극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 신심과 원력이 다 갖춰졌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의 그 근본 마음을 다 갖추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심이라는 말인 거죠. 지심. 이 지심은 근원적이고 본래심의 마음의 자리를 지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심기명례 할 때 지심이라는 말은 지극한 마음. 다시 말해서 궁극적인 마음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줄여서
마음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표현해서 뭐라 그런가? 지심이라는 거예요. 지심, 지극한 마음, 궁극적인 마음, 본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들 너희들의 마음이 뭐요? 지극한 마음의 상태니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내가 설하리라. 선지식들이여, 비록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생각은 하나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들이 마하반야 바람일이란 말은 많이 듣고 알고 있으나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해능이 설명하여 주님이 각기 잘 들을지니라. 자, 이제부터 이제 해능 스님의 마하반야 바람일의 그런 가르침이 설해집니다. 마하반야 바람일이라 서쪽 나라의 범의, 그죠? 마하반야 바람일이란 말은 인도 말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자, 우리가 이제 이 마하반야 바람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뭐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여불처럼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마하반야 바람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자로 써도 좋습니다. 사경할 때도 마하. 이거 마하로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한자를 뜻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하, 그 다음에 뭐예요? 반야. 이 반야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마하반야, 바람일. 다음이다.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이 마하반야 바람일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범어, 그죠? 인도다. 인도의 고대 말을 범어라고 그래요. 서국은 인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에요. 반야는 뭐예요? 지혜라는 뜻이고, 그죠? 대지혜. 그러니까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적다 크다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바람일은 도피안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피안도라고 해서 피안도. 다른데 피안도. 원래는 이제 도피안이라고도 합니다. 피안도라 이렇게 지금 이제 도자는 이제 여기서는 이를 도자를 쓰고 있어요. 다릅니다. 대지혜, 피안도.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이제 풀어서 쓴 거예요. 풀어서 쓴 건데, 자, 이 마하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크다라는 의미지만 이 크다라는 것은 절대의 대자예요. 절대의 대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크다 작다의 상대적 개념의 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뭐요? 완전한 그런 의미로서의 대의 뜻이 바로 마하라는 뜻이에요. 마하.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하라는 용어를 불교에 보면 많이 나와요. 특히 대라는 이제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죠, 그죠? 지혜. 그러니까 이 한자로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는데 이것을 이제 풀면 이렇게 돼요. 마하, 뿌라, 준냐, 파라. 이거를 그냥 마하, 뿌라, 준냐, 파라미타를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자로 했는데, 그죠? 이 한자 이 자체만은 뜻이 없으니까 대, 지혜, 피한도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벌써 뭐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요런 이제 용어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좀 어려운 거죠, 사실. 처음 하는 사람들, 그죠? 근데 이제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뿌라준냐, 빤냐라고도 이제 합니다.
빠냐, 이 빠냐를 이제 우리는 뭐라 한다? 지혜라 하고, 파라미타의 원을 가지고 이제 피한도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여기에 있는 대중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법은 모름지기 실행할 것이요. 자,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뭐다? 실천, 수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은 뭐라고요? 실천, 수행이에요. 행이에요, 행. 그래서 차법은 수행이요. 이 법은 모름지기 행에 있다. 실천에 있는 것이지, 이 마하반야 바라밀은 무슨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따지고 해석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다. 부재구념이니 입으로만 외우는 데 있지 않다. 입으로만 외우는 데 있지 않으니 입으로 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꼭두각시와 헛개비와 같다. 꼭두각시와 헛개비와 같다라는 것은 나는 뭐와 같아요? 이것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마하반야 바라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은 뭘 해야지만 실천. 어떤 실천이에요? 바라밀의 행위예요. 무슨 행? 바라밀의 행. 대지혜의 행위다. 대지혜를 완성하는 실천행. 그것을 우리는 이제 흔히 육바라밀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바라밀? 육바라밀. 대지혜를 완성하는 실천 수행이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이에요. 그것은 실천에 있지 이론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닦고 행하는 일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행자가. 수행자가 의미가 뭐라고요? 닦고 실천하는 일을 수행자라. 스님들을 우리가 보통 수행자라 하잖아요. 그죠? 수행자의 의미가 뭐냐? 닦아서 그것을 실천, 완성하는 일을 수행자라. 법신과 여불로 등량하다. 닦고 행하는 이는 법신과 부처와 같다. 다시 말해서 수행하는,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부처다. 바로 법신이고 바로 부처와 같은 몸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것을 마하라고 하느냐? 마하란 크다는 뜻이다. 그죠? 크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것은 뭐냐? 심량이 광대해서 마음의 그 크기가 허공과 같다. 마음의 크기가 허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마음이 우리가 그래서 이 심량이 광대해서 유효허공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 마음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 이 허공을 덮고도 남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가 어떻다고요? 이 허공을 다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 우주 산하대지를 다 덮고도 남는데 우리가 쓰는 마음은 지금 어떻게 써요? 이만큼 쓴다. 우리 마음의 크기는 그렇게 큰데 그 큰 마음을 우리는 크게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지니 막공심자하라. 막공심자.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마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멍청하게 앉아있지 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참선한다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무념무상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마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빈 마음하고 무념무상이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의 그 공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냥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우리가 무념무상은 뭐냐면 생각을 하되 생각을 집착하지 않고, 그죠? 생각을 일으키되 그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 무념무상인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은 그것은 뭐와 같으냐? 그것은 뭐야? 죽은 송장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공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지니 바로 이것은 뭐에 떨어진다? 무기공에 떨어져요. 뭐에 떨어진다고요? 무기공. 무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는 그 상태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살쭉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무기공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살쭉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깨어있도록 가져야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참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깨어있어야 돼. 순간순간 내가 화두를 챙기고 그 화두에 대한 의심을 일으켜서 그 마음이, 그죠?
공심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허공 원능이 이를 성신과 산하대지와 대지 산하와 모든 초목과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과 악한 법과 착한 법과 천당과 지옥을 그 안에 다 포함합니다. 아주 간단 명령. 마음은 일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 마음은 뭐다? 일체를 다 포함하고. 아까 마음이 허공을 덮고도 남는댔잖아요. 우리 마음이 일체를 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뭐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다 있어요. 아수라도 있고 그죠? 축생도 있고 참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의 자성이 빈 것 또한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 성품도 공함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모든 것이 다 마음 안에 갖추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성이 만법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큰 것이며 만법 모두가 다 자성인 것이다.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이거 성한 만법이 시대니 만법이 진시 자성이라. 그죠? 우리의 자성이 만법을 다 포함합니다. 마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을 다 우리 마음 안에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내 마음은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인지하는 것, 요것만 우리 마음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예를 들면 우주가 내 마음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하음경에서 나옵니다. 이 우주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구에 지구, 그죠? 지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행성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지구 중에서도 그죠?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대한민국 중에서 여러분 지금 여기 김해 어디 불모산 밑에 지금 여기 앉아있다. 근데 이 마음이 이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도 마음 안에 있고 신도 마음 안에 있고 전부 모든 것이 다 마음 안에 있고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만법을 포함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큰 것이다. 대라는 뜻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만법 모두가 다 자성인 것이다. 자, 만법이 자성 안에 있는데 그 만법이 다 또 다시 뭐다? 그 만법 그 자체가 또 자성이다. 다시 말하지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반대로 뭐? 내 마음이 모든 것에 다 깃들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법과 자성이 뭐야? 둘이 아닌 거죠. 그죠? 만법과 자성이 뭐다?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법이 내 참 마음이고 내 만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내 마음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과 악한과 착한과 악한 법과 착한 법을 보되 또 다 버리지 않고 그에 물들지도 아니해서 마치 허공과 같음으로 크다고 하나니 이것이 곧 큰 행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 안에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것에 내가 물들지 아니 집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공과 같다. 허공이 어디에 뭐 집착을 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허공이 어디에 뭐 내 것, 네 것 구분해놔요? 전부 모든 것이 허공 안에 다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뭐라 한다? 이것을 마하행이라 한다. 뭐라 한다고요? 마하행. 큰 행이라. 그래서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다 마음인데 여기서 뭐 크다 작다를 뭘 구분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그 자체가 다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허공과 같이 크다는 것을 뭐라 한다? 대비유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 있는 이는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그렇죠. 이 말 잘 새겨 들으세요.
미혹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다해.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뭘로 해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것이지 입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다해.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뭐다? 마음으로 행한다. 또한 미혹한 사람은 마음을 비워하여 생각하지 않은 것을 크다고 하나 이는 또한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미혹한 사람은 뭐라 하냐면 마음을 우리가 예를 들면 공심, 마음을 비워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 뭐요?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치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게 선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되 그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내가 깨어 있어야 되지. 깨어 있지 못하고 그냥 가만 어둠 속에 있으면 그것은 선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크지만은 실행하지 않으면 바로 작은 것이다. 마음이 아무리 우리가 크다고 하지만은 내가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 쓰는 것이 좁쌀만 하겠으면 그거는 마음이 크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본래 가진 마음은 뭐냐? 허공보다 더 큰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죠? 간혹 여러분들이 마음을 크게 쓸 때 내가 이만큼 쓰려다가 내가 좀 더 쓰지 하는 마음이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만큼 할까 저만큼 할까. 근데 그냥 마음으로 그냥 다 그냥 던져놔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해타산을 따지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만나도 계산하고 만나지.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까 말까 다 따지고 하잖아요. 절에 올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저 절에 가면 뭔가 좀 기도가 잘 될까 말까 따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중생은 속물근성이 있는 거예요. 속물근성. 이제 그걸 버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절에 오는 거죠. 절에 올 때는 그냥 텅 빈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도 그냥 따지는 거예요. 따지고 재고 그런 게 제 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는 게 아니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있는 대로 다 던져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참, 유주상경은 진짜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한량이 없이 넓고 크지만은 실행하지 않으면 바로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만 빈말을 하면서 큰 행을 닦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말로만 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죠? 우리는 뭘로 해야 된다? 행으로서 보여야 돼요. 행으로서. 그래서 무서운 것이 뭐냐면 행으로서 보여주는 사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로 하는 건 금방 들통나잖아요. 안 그래요? 말로 하는 것은 금방 들통나요. 근데 행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불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이제 뭘 얘기하냐? 마하를 얘기합니다. 마하. 그러니까 마하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는 것이 마치 이 허공을 다 덮고도 남는 그러니까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것을 마하라. 어떤 것을 반야라고 하느냐? 반야는 뭐다? 지혜다. 어느 때나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생각하는 것을 이것을 반야행이라. 아까 마하행이라 그랬죠, 그죠? 마하행. 지금은 이제 지혜의 행이에요. 지혜. 이 지혜의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마다 순간순간 어리석지 않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를 거르치는 것은 뭐냐면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항상 지혜로운 생각을 내가 갖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지혜가 생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뭐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불교의 부처님의 그 지혜를 내가
배우고 그 지혜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생각마다 순간순간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생각이 어리석지 않아야 돼요. 아셨죠?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어리석으면 일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을 뭐라 한다? 반야행위라 한다.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기게 돼요. 한 생각 어리석으면. 그래서 아까도 내가 했잖아요. 불교 공부는 한 생각이 지혜롭냐 한 생각이 어리석냐 이 차이예요. 이거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지혜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반야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도 나는 깎는다고 스스로 말하면 어리석음을 열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바탕이 어리석은데 내 마음이 어리석어. 그냥 무명으로 캄캄한데 나는 뭐예요? 나는 맨날 혼자 닦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스스로 어리석으면서 맨날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게 되면 스스로 뭐예요? 그 어리석음을 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요? 형상이 없습니다. 반야는 뭐가 없다? 지혜가 무슨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무엇이 지혜냐 했을 때 그 지혜를 형상으로 모양으로 나타내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혜의 성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지혜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그것을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는 지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 마하반야 바람일만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해도 불교 공부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마하반야 바람일을 21년간을 설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49년 설법 중에 거의 반을 이 마하반야 바람일에 대한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바로 마하반야 바람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자, 어떤 것을 바람일이라고 하느냐? 이는 서쪽 나라 인도의 범음이니 저 언덕에 이른다. 바람일의 뜻이 뭐라고요? 저 언덕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일의 뜻이 뭐라고요? 저 언덕에 이른다. 저 언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 언덕에 이른다 이런 뜻인데. 자, 우리가 이 언덕을 차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암. 저 언덕을 피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암. 그래서 우리가 피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불교에서. 피안의 세계. 그죠? 차안의 세계. 이 차는 뭐냐면 중생세계. 무슨 세계? 중생세계. 그 다음에 피안은 무슨 세계?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 해탈 열반의 세계. 그러니까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에 이른다라는 말은 바로 뭐예요? 열반 부처님의 세계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왜? 중생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차 안의 세계는 괴로움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피 안의 세계는 뭐예요? 반대로 영원한 행복의 세계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결국 뭐냐면 피 안의 세계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다. 불교의 목적은 뭐라고요? 피 안의 세계에 이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 아제, 바라제, 바라스나제, 모지, 사바가 그 뜻을 풀면 가세 어서 가세 저 피안의 세계에 함께 가세 이런 뜻이에요. 일체 모든 중생이 모두 다 뭐요? 저 피안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에 함께 가세 이런 뜻이 바로 아제, 바라스나제, 모지, 사바. 그게 이제 우리가 반야심경의 마지막 주문이잖아요. 즉설주암, 그죠? 아제, 바라스나제. 그러니까 이 아제, 바라스나제, 모지, 사바가 불교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 뭐 어디에 가자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를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이게 불교예요. 자, 뜻을 알면 생멸을 여인하니, 뜻을 알면 생멸을 여인다. 그 뜻으로 풀면 생멸을 여인하니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난다. 경계에 집착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경계에 집착한다는 말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을 보고 피부로 느끼는 가운데 그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죠. 보면 보는데 집착하고 들으면 듣는데 집착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생멸이 일어난다는 말은 좋고 싫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딱 그게 이제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뭘 일으켜? 우리는 내 거다, 네 거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좋고 싫은 것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생멸이라고 해요. 생멸심. 그것을 다른 말로 생멸심이라고 합니다. 뭐란다고요? 생멸심이. 생멸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생각. 이거는 내 거, 네 거, 좋아, 싫어, 맛있어, 맛없어.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물에 파랑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잔잔한데, 그죠? 갑자기 파도가 왜 일어나요? 파도가 일어나요. 물이 잔잔한 상태에 파도가 일어나요. 바람이 한번 쑥 부니까 일어난다. 바람이 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한 생각 득 일으킴으로 인해 갖고 그 일으키는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집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집착을 통해서 뭐가 또 일어나요? 망상번뇌가 일어나게 되고, 망상번뇌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마음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물에 파랑이 있는 것 같다. 이는 곧 이 언덕이요. 파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죠? 우리 중생세계는 늘 뭐가 있나요? 파랑이. 파도가 이렇게 막 물결치듯이 계속 그것을 우리는 세파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라 한다고요? 세파.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파가 늘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뭐 참 편안하고 고요하고 그냥 여여한 날이 있나요? 눈만 뜨면 또 그죠? 아이고지 아이고. 그걸 이제 파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언덕이요. 그 파랑이 일어나는 곳은 이곳이 중생세계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의 세계예요. 자, 근데 경계를 떠나면 생멸이 없어져요. 경계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를 들면 좋다, 싫다, 내 거다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그냥 무심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멸이 일어나야 하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계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생멸심이 일어나는데 그걸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냐 하면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를 것 같아요.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수승장류하니 여수승장류. 그래서 세상은 마치 뭐야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그 공부했죠. 도수통유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도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통하고 흘러야 되는 거예요. 도는 통하고 흘러야지 그게 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 공부하려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손이라는 공부가 도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를 닦는 사람은 흐르고 통해야 돼. 막히면 안 돼. 생각이 막히면 안 돼요. 생각이 막힌다는 것은 경계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계에 집착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보는 것에 마음을 일으키고 들으면 들은 것에 마음을 일으켜요. 근데 중생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업습이 그래요. 업습이.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간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간혹 우리가 이제 저승 얘기를 할 때 그 저승으로 이제 가는 그 망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게 이제 지옥 길인지도 모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그 업습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끊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자기 업대로 살아간다. 이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 자기 업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 업으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이 끊이지 않고 그런 것 같으니 바로 저 언덕에 이른다. 이름하여 그러므로 바람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바람이란 말은 저 언덕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은 말 같죠? 좋은 말이에요. 기가 찬 말인데 이 단경은 여러분들이 계속 10번, 100번, 1000번 되새기면서 읽어야지 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번 그냥 탁 맛보고 그냥 인스턴트 이런 식품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묵은 된장보다 더 계속 보면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면 또 다르고 오늘 보고 내일 보면 또 다르고 뜻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또 생각이 달라져.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동안은 그래서 선을 공부하는 스님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본다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 번 듣고 오고 나면 끝나지. 그래갖고 이제 또 공부하라고 내 6주단경 갔는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으로 행한다. 이 말도 참 기가 막힌 말이네.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나니 생각할 때 망상이 있으면 그 망상이 있는 것은 곧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내가 좌선 중에 망상이 일어나요. 근데 망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망상인 줄 알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망상이라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막 그 의식 중에 이제 선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일으키는 생각 속에 그것이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이것이 망상이구나 생각하면 그 망상은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져 버려요. 순간 그 망상이 딱 끊어져 버려요. 망상을 망상인 줄 알면 그 망상이 순간 딱 끊어져 버린다. 생각마다 행한다면 이것을 진실이 있다고 하느니라. 이러한 법을 깨닫는 이는 반야의 법을 깨닫는 것이며, 그죠? 반야의 행을 닦는 것이니. 자, 이것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닦지 않으면 곧 범부요. 한 생각 수행하면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닦지 아니하면 범부 중생이라는 거예요. 왜 중생이라는 거예요? 닦지 않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자성을 닦지 아니하면 중생이고 우리 마음을 잘 그저 일념으로 수행하면 법신과 부처와 같은 거예요. 내가 곧 부처고 내가 곧 법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들이요, 이 말도 중요한 말입니다. 따릅니다. 번뇌가 바로 보리니 앞 생각을 붙들어 미혹하면 곧 범부요. 뒷 생각에 깨달으면 바로 부처이니라.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이거 선지식들이여 번뇌가 보리다. 자, 우리가 이거 번뇌는 번뇌지 무슨 또 번뇌를 보리라고 그죠? 중생은 중생이지 또 보면 뭐 중생은 부처라고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이 선에서는 한다는 말이에요. 또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그러고 중생이고 부처라 그러고 보리가 곧 번뇌고 번뇌가 곧 보리고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뇌가 바로 보리라는 말은 뭐냐면 앞 생각을 붙든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내가 망념이 일어났을 때 그 망념인 줄 아는 생각. 내가 지금 좌선을 해요. 내가 근데 어느 순간 한 생각이 탁 일어났는데 이 생각이 그냥 뭐예요? 내 화두를 딱 덮어버리고 이 생각이 그냥 내 의식을 딱 지배를 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망념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죠? 내가 의식 속에서 망념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망념이 일어났는데 그 망념에 내가 미혹해버리면 범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 생각을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내 생각을 또 그게 막 끄달려 다녀.
그렇게 되면 뭐예요? 범부가 돼요. 미혹한 동생이 되고 뒷생각에 깨달으면 이 말은 뭐냐? 아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바로 망상이야. 딱 그 망상을 망상인 줄 알면 바로 뭐다? 바로 부처가 된다. 그러니 부처와 중생은 한 끗 차이지, 한 끗 차이. 그러니까 번뇌가 보리라는 말은 번뇌는 미혹한 상태가 번뇌인 거고, 그죠? 보리는 한 생각 깨달으면 바로 보리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미혹하면 번뇌고 한 생각이 깨달으면 보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바로 보리라는 말은 우리가 선을 하던 과정 중에서 망상이 일어났을 때 망상이 망상인 줄 알고 딱 망상을 그쳐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깨달음의 보리 자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공부가 중요해요. 근데 그 공부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내가 입으로 맨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들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결국 뭘 해야 돼요? 방석에 앉아서 해야 돼요. 방석에 앉아서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앞 생각을 붙들어 미혹하면 범부요, 뒷 생각에 깨달으면 바로 부처다.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이 일어나면 바로 그 자리가 망상을 여인 부처의 자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선 중에 망상이 일어나면 왜 자꾸 망상이 일어나 이걸 생각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망상이 안 일어나면 무슨 뭐 앉아있을 이유도 없지. 여러분들이 무슨 얼마나 따갑길래 망상에 더 앉아있는다고 그냥 망상이 안 일어나고 그래. 망상이 당연히 일어나요. 그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내 어떤 이 의식 자체가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그 망상 번뇌가 더 미세하게 일어납니다. 더 미세하게 일어나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생의 기억까지도 끄집어내요. 전생의 기억까지도 끄집어내갖고 그 속에서 내가 끄달려 다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캄캄한 숲을 헤매기도 해요. 그런 어떤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의 그 고행을 그 고행을 이겨냈을 때 그 고행의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그 길이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닦은 놓은 것이 있다고 그냥 완전 그 순간에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공부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선지식 드려 마하반야 바라밀은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제일이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최고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최고예요. 머무름도 없고 가고움도 없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 이 가운데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 반야를 굶어라 그래요. 반야를 굶어라 그래요. 모든 과거의 모든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가 전부 여기서부터 나왔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큰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러 오음의 번뇌와 진로를 다 파하니 오음 번뇌 진로, 번뇌 진로 다 같은 말이에요.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제일이다. 마하반야 바라밀법이 제일이다. 가장 으뜸임을 찬탄하며 최상승법을 수행하면 결촉고 성불해요. 이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마침내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는 것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오는 것 또한 없나니 오고 머물고 함이 없어요. 무거 무주 무왕래하니 그죠? 우리는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고 가고 옴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는 정가해가 함께하여 일체법에 물들지 않음이며 일체법에 물들지 않는 것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삼독을 변하여 계정으로 삼았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마하반야 바라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죠? 삼독심을 계정의 사망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이 마하반야 바라밀법이다. 마하반야 바라밀법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허공에 헤더 효실원 선의정 자비와 법소월 주관도 불렀지. 길상정 외양 법력심 집행 자련아 윤은이 김정희 지성심 호석주 허정호 길상화. 자, 그대로